자, 우리 이제 15장입니다. 우리 아까 요 14장 마지막까지는 두 추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추수 가운데 앞에 나온 추수는 알곡 추수다. 그래서 흔히 이 알곡 추수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휴거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휴거에서 하늘로 들리움 받은 거. 들리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들리움 받았으면 이제 땅에 쏟아지는 7 대접에 대한 심판, 이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 하늘에 들리움 받은 자에겐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앞에 7 나팔에는 이 사람들이 휴거되기 전이니까 영향을 받았어요. 특별히 뭐 짐승표를 막 강제로 시행하고 이럴 때 이런 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이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고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더더욱 공격을 강하게 해오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 익을 만치 다 익었고 알곡 될 만한 사람이 이제 알곡 다 됐고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다? 알곡과 가라지로 딱 구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위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가 쏟아지는 거냐면 아래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7 대접이 이 땅 위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이제 주님이 이 밑에다가 7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심판하는 장면을 어디서 본다? 하늘 위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 휴거 사건을 우리가 어디에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형제들아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1페이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형제들아 자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잔다 표현합니다. 왜 잔다 그러냐? 다시 일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자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자는 자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나오다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사람이 신자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낙원에 있다라는 거는 그 강도의 육체까지 낙원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강도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은 어디 있냐? 땅에 묻히거나 아무튼 땅에 있는 거지, 죽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냐?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죠. 공중재림.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재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이 누구도 데리고 오냐? 이미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던 믿는 신자들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 땅 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미 예수를 믿다 죽은 자보다 우리가 절대 그들보다 앞서냐? 절대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6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하늘의 공중으로 강림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에 죽었던 자들, 그리고 그 영혼은 낙원에 갔던 자들의 그 육신, 그 육신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 그 육신이 이 공중에 같이 주님과 함께 재림한 영혼과 결합이 돼버려.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되고 그 이미 이전에 자기 영혼하고 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늘로 들리움 받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영이 주님과 함께 와서 육신이 부활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몸이 합쳐지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으로 뿅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죽었던 자나 예수 믿고 살아있던 자는, 알곡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다 어떻게 된다? 하늘로 들리움 받는다.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알곡 추수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곡 추수돼서 공중에서 주를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누구를 만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다. 우리가 살아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시니까 뿅 하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공중 혼인잔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는 해결되어야 될 일이 있어. 악한 자들의 심판. 악한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 지금 공중에 들림받았지만 밑에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15장에 보니까, 이제 15장에 들어서게 되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뭘 가졌다? 7 재앙. 자, 7 재앙이 뭐냐면 7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으로 뭐가 끝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 이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 우리 이미 계시록 4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유리바다. 우리 그 계시록 4장, 천상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하면서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근데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었다? 유리바다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라는 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밑에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바다지.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가 있어, 공중에. 근데 이 앞에 계시록 4장에 나왔던 유리바다와 지금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 2절에 보면 이 유리바다는 뭐가 섞였다? 불이 섞였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고 물을 내뱉었잖아. 근데 그때 땅이 스며들어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보호하셨잖아. 뽑아냈잖아. 용의 공격으로부터. 그게 휴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쭉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심판을 이룰 때 보면 막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밟는다 그랬잖아요. 피가 튀고 불이 붙고 막 이러면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유리 빛깔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 붉고 피빛깔로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 위에서 이 유리바다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보는 거야. 이전에는 유리바다가 아주 투명하고 맑고 잔잔했는데 이제는 유리바다 밑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막 포도즙 틈을 밟고 불로서 막 심판을 하고 이런 장면을 보니까 막 그냥 피가 튀고 불이 붙고 하는 장면으로 유리바다가 변했어. 그래서 유리바다가 뭐같이 됐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하늘에 올라온 성도는 밑에 아무리 심판이 막 벌어지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져도 이들은 하늘에 올라와 있으니까 전혀 위험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밑에서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악한 존재들을 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 기쁘다, 슬프다? 기쁘죠? 기뻐서 노래 부르죠?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노래 또는 모세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의 노래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거랑 똑같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애굽 군대가 내보냈다가 저것들 나가면 일은 누가 해? 본전 생각나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야. 병거 600승을 가지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 앞에 섰다? 홍해에 섰다. 그리고 뒤에는 병거가 쫓아온다. 그야말로 홍해물에 다 빠져 죽게 생겼어.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땅이 물을 삼키니 기억하시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 그렇죠? 그랬더니 누가 쫓아와요? 600승을 데리고 병거가 쫓아와요. 홍해 바다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고 물이 합쳐졌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됐다? 물에서 병거가 떠내려가고 말이 떠내려가고 군사들이 떠내려가고 풍지박산 났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이 물 밖에 나온 육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또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암을 위시해서 여자들, 백성들 할 것 없이 소고치며 춤추면서 막 노래하잖아. 그 노래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게 어린 양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계시록 우리 15장 2절에서 이제 지금 2절에 보면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 서서 애굽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노래했잖아.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휴거된 자들이 어디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밑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유리 바다 밑으로 이 악한 세력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를 못 살게 놀았던 저 짐승 같은 놈, 저 나쁜 놈, 하나님이 저자들을 저렇게 박살을 내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노래야. 그래서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노래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5장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모세의 노래하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제가 그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23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뒷페이지인가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1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남았던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가만 보면 말이죠.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다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표로 한번 보여주셔. 그리고 그 예표가 실제로 성취가 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의 소나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벗어나고 애굽 군대가 막 그야말로 홍해 물에 심판받는 장면은 장차 우리가 나중에 휴거되고 악의 세력들이 심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사냥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휴거돼서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밑에 악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래의 내용도 보면 참 유사해.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비교를 해보면 뭐냐? 이 심판은 왜 하는 거냐?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자를 심판하는 정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7 대접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군대를 애굽의 그 홍해 물에 처박으신 이유는 그냥 바로의 군대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15장 2절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15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자, 이 이름을 이기고 벗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쭉 뽑아내신 거예요. 휴거야. 벗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신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이러고 노래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계시록 15장 4절 주여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자,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나 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이방 나라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 이방 나라가 두려워해. 여러분들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잖아요. 애굽 사람이 물론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을. 그죠? 왜냐하면 자기의 군대가 몰살당했으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애굽 사람만 두려워한 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에 가 있었냐? 기생 라합의 집에 가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근데 그때 라합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홍해 사건 때문에 자기네들의 마음이 다 녹았대.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야. 이와 같이 어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뽑아내서 구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 15, 16절에 보면 열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는 막 짐승들한테 얻어 터지고 뭐 물건도 못 사고 물건도 못 사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늘로 뿅 올라가고 장래들만 딱 남았단 말이지. 완전히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성소로 이끌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그 성소의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은 마치 출애굽의 구원을 보는 듯한,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이 예표고 그 출애굽의 구원이 성취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일 후에 5절. 자, 이 일 후라는 건 일종의 장면의 전환이에요. 또 새로운 장면을 보니까 뭐가 열린다?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성전이 열리면서 누가 나오냐? 7 천사가 나오는데 7 천사들이 손에 뭘 갖고 등장을 하냐? 7 재앙. 이게 7 대접이에요. 7 재앙, 7 대접을 들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차고 있다. 특별히 이 세마포 옷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꼈다? 이것은 일종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들 천사들이 나와서 7 대접의 재앙을 갖고 나타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네 생물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의 얼굴은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곰 같고 뭐 이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7 천사들이 그걸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배경으로 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제일에. 자, 근데 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기 전에 뭘 하게 돼 있냐면 향을 피워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서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해놔야, 그래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은 몸에다가 뭘 매게 돼 있냐면 방울.
방울을 매달게 돼 있고 또 하나 끈을 매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제사장이 자칫 부정하게 들어갔다가 그 지성소 안에서 연기 가득 찬 데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탁 치실 수 있잖아. 꽥하고 죽으면 쨍그랑 방울소리 한 번 나고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겠죠? 방울소리가 안 나겠죠? 그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러고서 바깥에 있었던 똘마니 제사장들이 그 시체를 가지러 확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똘마니 제사장들도 죽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냐? 줄을 축축축축 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게 돼 있고 끈을 달게 돼 있고 안에 연기를 피우게 돼 있어요. 왜 연기를 피우냐? 그거는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경험을 하게 되면 죽어. 그러니까 연기에 의해서 방어를 좀 차단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연기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대제사장도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이 감히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가 가득 찼어요. 이걸 직접 보면 죽어. 그래서 연기를 차게 한 거야. 근데 이 연기가 차게 되는데 언제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7 천사의 7 재앙을 마칠 때까지.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악을 이 세상에서 싹 제거할 때까지는, 죄의 문제를 제거할 때까지는 영광의 하나님을 능히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볼래도 어떻게 했다? 연기를 가득 차게 하고서야 비로소 봤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땅에다가 대접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제가 오늘 16장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16장 가잖아요. 자, 16장에 보게 되면 또 역시 아직 10분 남았어요. 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대접을 갖고 있는 7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해가지고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프린트 24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7 대접에 대한 도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 대접에 보게 되면 원래 7인, 7 나팔, 7 대접의 마지막 종착점은 다 똑같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네,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인의 마지막 7인 안에 뭐가 있다? 7 나팔들이 있고요. 7 나팔들의 마지막 7 나팔에 뭐가 있냐? 7 대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표가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7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1대접, 2대접, 3대접, 4대접, 5대접, 6대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접이 뭐냐? 16장 2절이에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다 쏟았어요. 뭐가 났다? 독한 헌대. 헌대가 발생됐는데 이 독한 헌대는 누구에게만 생기는 거냐? 짐승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짐승표를 안 받고 신앙 좋았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 휴거돼서 유리바다 위에 있다.
지금 여기 밑에서 지금 7대접에 이 어떤 재앙을 쏟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이거는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몸에 뭐가 난다? 독한 헌대가 나는 거야. 막 종기 같은 게 나는 거야. 자, 근데 이것 역시 구약에서 이 비슷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었냐? 우리 그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기 위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주었죠. 자,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나요? 안 미쳤나요? 안 미쳤어요. 누구에게만 영향을 미치냐면 애굽 사람에게만 미쳤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피, 개, 이파, 악독, 독종,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 독종 재앙이 마치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 대접이 쏟아질 때 나왔던 것과 비슷해. 자, 근데 이 독종이 대접을 어디다 쏟으니까? 땅에 쏟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의 어떤 치는 대상은 뭐냐면 땅이에요. 땅을 치니까 사람들의 몸에 막 헌대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 16장 3절이죠. 둘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다? 이번엔 바다. 첫 번째는 땅에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뭐가 됐다? 피같이 됐다. 이거는 우리 7 나팔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7 나팔에서도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을 치셨고,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바다를 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물의 근원들을 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 때는 해달별들을 쳤고 그랬잖아요. 지금 7 대접도 패턴이 다 비슷해요.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둘째 대접은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이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대접에는 물이 피가 됐다. 바다에 물이 피가 됐는데 이건 그냥 피가 아니라 무슨 피다? 3절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여러분들 산 사람의 피와 죽은 자의 피가 어떻게 다릅니까? 뜨겁고 차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산 자의 피는 그래도 이렇게 물처럼 흘러요. 죽은 자의 피는 굳어버려요. 응고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치 죽은 자의 피 같은 거는 뭐냐면 피가 쏟아져가지고 응고가 됐다는 거야. 바다가. 배가 다닐 수 있다 없다? 고기들이 헤엄쳐 다닐 수 있다 없다? 없죠. 흔히 죽을 밖에. 죽는 거야. 이전에 나팔에서는요. 땅을 치거나 바다를 치거나 물의 근원을 치면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 대접을 통해서는 거의 몰살을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의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러니까 피떡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다 없다? 죽는다. 그 다음에 셋째가 대접을 이번엔 어디에다 쏟는다? 강과 물의 근원에 쏟는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 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땅, 바다, 물들 이거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복음이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복음을 무시하고 바다가 복을 주지 않을까? 물의 근원들이 복을 주지 않을까? 뭐 땅에 이 산신령이 뭐 땅에 나무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엉뚱한 거를 경배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파괴하는 거야.
근데 끝까지 여전히 주님이 마지막에 알곡들을 추수하는데도 회개치 않으니까 이제는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런데 이렇게 전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계셨다. 시방도 계신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나와요. 보통 하나님을 언급할 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또 영원히 계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이 없어. 영원이라는 말이 없어. 왜 없을까요? 이제 끝이니까. 이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쭉 계시면 되니까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이나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심판자나 이 세상의 재판장하고는 전적으로 구별되신 분이 이 거룩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심판하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도 계셨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누구를 재판을 하려면 그 사람의 그 죄 짓는 현장을 봐야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재판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죄를 과거에 졌는데 나는 그 과거에 없었어. 없었던 사람이 이 과거에 죄 지은 사람을 재판한다는 건 뭐 들어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니까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까 모르는 게 없어 이 하나님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침상길 동안도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재판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이 의로울 수밖에 없냐?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근데 재판장보다 피고가 더 높아. 더 세. 그러면 재판장이 자신 있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눈치 슬슬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 우리 재판 사법부가 그러잖아. 뭔가 제대로 조사해야 되고 제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슬슬슬슬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권력이 두려운 거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다? 권력이 센 분이 있다? 그 하나님은 가릴 게 없어. 그러니까 그의 심판은 누구한테 아부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이에요. 근데 암만 심판을 할래도 힘이 있어야 심판하는 거 알아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넌 나쁜 놈이야. 100번 말해야 심판이 되나요? 내가 그야말로 커다란 몽둥이가 있든지 핵폭탄이 있어야 심판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 시간적으로나 어떤 권력으로나 능력으로나 뭐 하나님의 심판만큼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도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 나는 의로운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의로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욥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뭔가 좀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듯한 어떤 이런 불평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친구들도 그래서 막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가만두고 보셨어요. 욥이 그렇게 막 까불어도. 왜 하나님 나에게 막 화살을 쏘시고 나를 공격하시고 내 뼈를 꺾으시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빠득빠득 우겼거든요. 마치 욥이 더 의롭고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욥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가봅시다. 자, 욥기 40장입니다. 자, 40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뭐라 그러냐 욥에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보통 허리를 묶는다라는 건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봐라.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 그리고 네가 그렇게 네 판단이 옳고 내 판단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가 의롭고 의로운 너를 내가 막 너를 괴롭힌다고 나를 불의한 하나님처럼 여기는데 너 한번 내가 묻는 거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욥이죠. 내가 나의 이 의로운 공평한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네가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 같은 네가 능력이 있냐? 능력 없죠.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10절에 그래 네가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위엄, 존귀, 영광, 화미로 장식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한번 장식을 해라. 영광, 위엄, 존귀, 화미를 스스로 입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한번 공의의 심판을 해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이 땅에 교만한 자를 일일이 다 발견해야 돼. 한 사람도 몇몇 교만한 사람은 발견하고 몇몇은 못 발견하면 안 돼. 그럼 공의로운 심판이 아니야. 교만하면 다 심판해야지 공의로운 심판이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만한 사람을 다 찾아내서 낱낱이 낮추어서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한번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치면 14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에 하나님이 돼가지고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너가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 얘기는 욥이 암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화미로 장식을 하고 이 땅에서 심판주가 돼서 심판한다 해서 욥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인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몰라.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몰라. 또 인간은 능력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러니 뭔 재판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욥은 한때는 자기가 조금 의롭다고 해서 근데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우기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기에 보면 확 눌러버리셨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모두 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우리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딱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다른 신하고는 전적으로 구별된 거룩하신 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니 정말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저들이 막 짐승표를 막 받으라 하고 안 받으면 막 피를 흘리게 하고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저 악한 자들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어떻게 피를 마시게 했죠? 바다를 피로 만들었고 물의 근원들을 피로 만들었으니 먹을 게 없으니 뭘 마셔? 피를 마실 밖에.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도 뭐라 그러냐? 내가 들으니 뭐가 말을 해요? 제단. 우리 5번째 인이 떼졌을 때 제단에 있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죠? 이들은 정말 죄 없이 주님만 따르다가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너무 억울하죠.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죽기는 왜 죽어? 왜 핍박을 받아야 돼? 이 억울함을 누가 갚아주나? 그런데 그 제단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이제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순교자의 음성을 들었던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제단이, 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어떠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사랑하는 거 맞아? 악인들을 미워하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를 우리가 그 붉은 유리바다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보면 와 이러면서 아마 진짜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진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요 7절까지 16장 7절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었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지만 믿음 지키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한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